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그래서 감사다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감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또한 감사에 대해서 여러 주제로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이 감사의 기쁨을 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무리로 그래서 감사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감사는 이 공동체의 생명력을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이 감사가 넘쳐나는 공동체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많은 공동체에 가보면 활력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고백되어지는 감사는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의 결핍이 있는 공동체는 선한 것을 빨아들입니다. 감사의 결핍은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게 되고요.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공동체에 필요한 에너지와 또 다른 활력을 빼앗아 갑니다. 때로는 공동체가 이러한 불편한 감정으로 인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에 함께 있다 보면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사의 결핍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죄성의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의식적으로 거절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2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때로는 종교적인 가치로, 윤리적인 가치로 판단하며 살아가는데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을 그대로 버려 두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합니다. 종교적 또 윤리적 신념보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욕심대로, 본성대로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놔두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 28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 결과, 즉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쓸모없는 생각을 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지 못한 행동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마음의 성소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추악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늘 감사를 강조합니다. 바울이 보내는 서신서 몇 곳을 한번 찾아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문에서 너희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서론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주중에 살펴보았던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이와 같이 서신서의 서두에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수신자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감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삶 자체가 감사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개혁교회의 틀을 세운 깔뱅도 감사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깔뱅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깔뱅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또 깔뱅은 경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이란 곧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범사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며 살아갈까요?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어떤 선물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권리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 권리를 확장시키면 확장시킬수록 우리에게 감사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불만이 쌓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조금 VIP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리에 맞는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권리를 누리고 있으니까 나에게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주어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권리와 더 많은 이익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소비 지상주의는 부추깁니다. 당신이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으니 이러한 권리를 찾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만이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데 왜 나에게 주어지는 서비스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돌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합당한 서비스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보다도 불만이 더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감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남미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때에 그들과 지냈던 소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내 친구들은 선물이라고 말한다. 나에게는 명백한 일이 그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즐거움이었고,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그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었다라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남미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놀랍니다. 아니, 이거는 당연한 권리인데, 이거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 주어진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권리보다 선물이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며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온 것입니다. 권리 주장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 힘으로 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감사가 비례하면 참 좋습니다. 내가 성공한 만큼 감사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성공과 감사는 반비례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감사와는 멀어지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자아 실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자아를 실현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와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성공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내 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다른 이들로 인해서 얻을 때에,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서 또 가져올 때에 그 모든 베품과 관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거고 환경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빠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삶이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감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멈춰 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가운데 이러한 것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데,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러한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분주하게 살다 보면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멈춰서 보니까 관계가 보이고, 멈춰서 보니까 사랑도 보이고, 멈춰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훈련이라는 주제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멈춤 훈련. 이 멈춤 훈련의 시간은 내가 돌아서고 내가 퇴보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 내면의 깊이를 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주함은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물로 느낄 새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분주함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뜻밖의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는 선물을, 또 찾아오는 은혜를 선물인지 은혜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나 또는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시간은 우리의 일상을 떠나서 잠깐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수련회를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가면 분주한 일상의 시간을 멈춰놓고 수련회 장소에 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함께 해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분주함을 떠나서 우리가 감사함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도 그래서 감사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 시간에 주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내 인생길 가운데서 이래서 감사하구나, 이런 일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구나 라고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정해진 일과를 내려놓고 이 매일의 소음과 분주함을 떠나서 잠잠하게 감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불평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불평에 대해서 이 최고의 아이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투덜거립니다. 투덜거리는 과정 속에 이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사의 왜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애굽 땅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배불리 먹었던 시절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데, 그때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왜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고생하느냐라면서 하나님과 모세 앞에 나아가서 원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평합니다. 근데 이 불평이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이 출애굽 백성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 때문에 감사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덜거리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쉽게 전염이 됩니다. 토로하는 불평과 불만이 이 몸에 쉽게 뱄니다. 이 불평은 쉽게 습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것이 자기 성에 차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 그 은혜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줄 압니다. 반면에 불평하는 사람은 그 선물이나 은혜에 둔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물인지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늘 불평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불평이 개인과 공동체가 감사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나의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나도 바빠서 감사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불평이 앞서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앞서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중요한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명 나와 너 감사법입니다. 나와 너 감사법. 이거를 둘로 나누면 나 감사법 그리고 너 감사법입니다. 자, 먼저 나 감사법입니다. 감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일상에서 이것이 참 선하구나, 이것이 참 아름답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라고 내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주어진 일상에서 내가 은혜 가운데 서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정말 큰 은혜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지 남이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아침 이와 같이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새로운 삶의 기쁨으로 매일을 맞이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라. 마치 우리를 위해 새롭게 지으신 것처럼 태양과 만물을 바라보라. 놀라운 축복 속에서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창조자를 기쁨으로 찬양하라. 이 글에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마감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즉 시작과 마감을 어떻게 해주는지 알려줍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루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그러한 기쁨을 갖고 하루를 맞이하며 태양을 바라보며 그 새소리도 들어가며 그런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또 하루를 어떻게 마감해야 됩니까?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시작과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나 감사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시작은 잘 합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면서 몸도 좀 개운하고 마음도 좀 가벼워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찌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마감하는 시간에 감사함으로 마감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감사일기를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또 감사일기를 쓰라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 나이에 무슨 감사일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까지는 쓰지 않으시더라도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은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거를 가족과 함께 나눔을 하시든 아니면 잠자리에서 이렇게 눕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께서도 주무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방문을 지나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한 10번도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들어보면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건가 들어보면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만 하시다가 주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굴곡의 삶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만 있어도 하루를 잘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봅니다. 예전에 이러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한 교수가 186명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과연 몸의 건강에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를 이렇게 임상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느끼면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우울감과 피로를 감소시켜주며 심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여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8주간 동안의 감사일기를 쓰면서 치료를 받게 했고요. 그 중에 절반은 감사일기를 쓰지 않고 그냥 치료만 받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느 쪽이 더 좋았을까요? 당연히 감사일기를 쓰면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치료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든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마법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사 자체가 심신을 개선시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감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감사일기를 쓰시던 감사의 기도를 하던 하루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던 하루를 돌아보는 훈련, 내가 감사의 조건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 내가 살아온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훈련, 이 훈련이 바로 나 감사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너 감사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루 살아가면서. 그러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은 에너지를 나에게 주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부류의 사람은 나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목사인 저는 1번을 더 많이 만날 거예요? 2번을 더 많이 만날 거예요? 답변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번을 더 많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을 더 많이 만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1번만 만나고 싶지만 1번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2번을 많이 만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을 만나든 2번을 만나든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너 감사법입니다. 서로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너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라는 너 감사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것을 훈련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을 이제 같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일명 감사의 환경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가족 간의 결속을 키워가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날마다 표현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가족별로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방에다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당신이 나에게 어떠어떠한 일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너 감사법을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날 때마다 그것을 발표를 시켰습니다. 한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감기에 걸려서 매우 힘든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 남편이 아주 따뜻한 물도 준비해주고 이것저것 마련해줘서 아내가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래 라고만 하면 안 되죠. 남편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 보살핌을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다시 감사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감사를 하면 그 감사를 받고 그래 당연히 나는 감사를 받을 만해 그것이 아니라 또다시 감사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 감사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 아니면 너입니다. 대부분의 범사는 나로 인해서 일어나든지 아니면 너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 감사법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내가 먼저 감사에 대해서 은혜로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그것을 표현하는 나 감사법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 감사법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너가 감사해 라고 표현을 하시고 너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귀에서만 맴도는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고백이 있는 감사, 손과 발에 행함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